이 청량리 어떤 목사는 우리 교단 목사님도 있으세요. 총신대 교수였던 분이 저 지방으로 내려가더니 밥 퍼주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독자들이 그곳에 와서 돈을 타서 그놈으로 소주를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주는 공짜밥에다가 안주를 해서 앉아서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이게 사단의 아가리에다가 헌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죄송해요, 흥분해서. 아니 흥분돼요 저는요. 그리고 자기들은 좋은 일 한다고 올해 2,000시간 뭐 10,000명을 도와줬다나 1,000명을 도와줬다나 성경으로 나왔다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든 먹기도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무의도식자들에게 절대로 공짜로 밥 먹여서 안 됩니다. 지금 개혁해야 됩니다. 21세기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혁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회에서 개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14세기 이후로 칼빈, 쥐잉글리, 루터 이분들이 개혁을 하셨죠. 그런데 그 개혁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전히 21세기 교회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못지않게 물량주의, 신비주의, 귀신 부닥거리주의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이때 아닙니까? 이때 다시 개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교회 크게 세우고 물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자들처럼 나 하나가 먼저 목사가 개혁되고 내가 정말로 진리하면서 바르게 변화되고 모델이 되어서 내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들이 다 변화되면 옆에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변화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지금은 개혁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개혁이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다 배워야 할 우리 고명하신 우리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감히 겨우 중독자들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조금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개혁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개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중독 문제에 있어서 이 중독자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을 이렇게 봅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독자들이 있으면 병원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이 어떤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무슨 섹스 중독, 이 사람이 무슨 섭식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을 이야기하면 그거 근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데려왔어? 내가 잘하는 정신과 의사 하나 있어. 저 서울대 암흑의 박사 찾아가. 그래서 소개장 딱 써서 보냅니다. 자, 이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독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병으로 봅니다. 알코올 중독도 병, 마약 중독도 병, 도박 중독도 병, 섭식 중독 병, 모든 게 병으로 봅니다. 병이니까 당연히 의사 찾아가야죠. 근데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고명하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중독이 병입니까? 죄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만약에 병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우리는 불신자 의사들한테 다 보내야 됩니다. 아니, 나도 가서 치료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 중독, 인간 중독, 종교 중독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독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중독, 골프 중독,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고 한다면 다 정신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죄라고 말한다면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죄라고 말한다면 목사. 우리 목사님들, 죄라고 만약에 우리가 선언을 한다면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해야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 우주 천지에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독이라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중독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평생 목회하시면서 아니면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중독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그건 정신병원 가야 돼, 저건 불신자들한테 가야 돼, 저건 무슨 심리 상담한테 가야 돼, 이렇게는 말씀망정 우리 교회에서 이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저는 21세기 개혁이 바로 이제는 이 중독 문제라고 봅니다. 왜? 아멘. 세상이 중독 천지입니다. 중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겁니다. 중독은 그냥 우리 한글로 중독일 때는 어떤 매개에 아주 강박관념을 갖고 집착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에딕션이라고 하는 중독은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 노예가 됐을 때 그게 중독이란 말. 그런데 한자어로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이고 그 안에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만약에 중심이 돼서 그 사람 전체 인격을 무너뜨리고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중독이다. 현대 중독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모릅니다. 중독 그러면 술병이나 하나 차고 비실비실 다니면 중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보다 더한 중독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개혁은 중독에서 우리들이 그들을 자유함을 갖게 하는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빠져나오고, 내가 주 안에서 고쳐지고, 그리고 난 뒤에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사회를 중독에서 헤어나오게 해야 되는 이것을 이 바로 개혁을 우리가 21세기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전도가 됩니까?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전도 됩니까? 지금 벌써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참 상승세를 타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1200만이니 어쩌니, 그래서 그때도 1200만 안 됐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명목상으로 2중 3중으로 등록되는, 저 교회도 등록되고 이 교회도 등록되고 왔다 갔다 하는 철새 교인들까지 전부 자기 교인이라고 통계를 잡아서 올린 게 1200만이었습니다.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근데 그 뒤에 몇 년 안 가서 700만으로 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통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700만은커녕 그보다 훨씬 아래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주일 학생들이 없어서 앞으로 100년 여간에 우리 교회 문을 닫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이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전도지 들고 지금도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고 다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는 잠시 스탑 해놓고는 그 바쁘게 지금 일하러 가는 사람 자꾸 조금만 이야기하실까요? 조금이면 됩니다. 자기는 시간이 많고 돈이 있어서 조금이면 되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가서 일해야 먹고 사는데 중간 가로막고는 길거리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한 사람은 다 붙들고 얘가 한 사람은 거기다 무릎 꿇고 신령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신학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독교, 이렇게 변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생활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소위 샤머니즘적 기도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너무 많아요. 현대.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제 교회다. 아멘. 다른 교회는 제가 영향 못 미칩니다. 이 교회 밖에는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몇 명의 이 교인들을 저처럼 이런 신앙을 갖게 만드는 계속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을 앞서가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지지만 오늘 저에게 주는 시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가 오늘 잠언 23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부언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치료, 그 다음에 우리는 심리학이나 종교적인 덕에서 말할 때는 치유라고 말을 합니다. 힐링, 트리트먼트 힐링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치료는 소위 의사들이 치료하는 거니까 약을 주어서 중독을, 온갖 약을 주어서 치료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뭡니까? 종교적으로, 종교 행위로 치유한다. 불교에도 치우고 우리 기독교도 치우고 기도에서 낫게 하고 뭔가 깊은 어떤 심연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낫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치유라고 말하고, 심리학에서 또 같은 말을 씁니다. 종교 심리학. 심리학에서도 치유시킨다라고 말해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유시킨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종교에서 치유라는 말을 써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독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데가 바로 뭐냐면 재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회복이라고 말을 하죠. 리커버리라고 하는 말을 되게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분들. 이거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서 어떻게 효과를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 우리나라 그 복지 그런 많이 잘 되어 있죠. 지금은요, 어느 정도.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후진국보다는 나은 복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공짜로 병원에 보냅니다. 돈 안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서 바로 우리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 놓으면 80만 원, 140만 원까지 병원에서는 받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받습니까? 의료보험공단. 그럼 그 돈을 누가 낸 겁니까? 중독이 안 된 우리들이 낸 돈. 그걸 가지고 그들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도. 정부에서 받든지 정부에서 받을 돈이 없으면 내보냅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첨단의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치료해서 치유해서 재활시켜서 문제는 중독자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많이 없어져야 하는데 중독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담배를 끊고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더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시대를 바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이 어떤 문제는 뭘 제시를 해야 할 거냐? 여러분 이제 다 이미 목사님들이니까 나왔죠. 뭘 우리는 핵심으로 해야겠습니까? 치료 아닙니다. 중심이 돼서 안 됩니다. 치유 절대로 아닙니다. 심리 치유, 종교 치유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 회복 아무리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줘도 정부에서 나오는 거 20몇만 원 받은 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쌀도 동사무소 갖다 주죠. 뭐 김치까지 담아다 주죠. 25만 원, 20몇만 원 나오는 그런 가지고 한 달 딱 나눠 가지고 이건 담배값, 이건 술값 이러면서 TV 하나 또 동사무소 갖다 주는 TV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무리도식하죠. 거기서 벗어나올 이유가 없지요. 정부에서 돈 갖다 줘, 쌀 갖다 줘, 김치 갖다 줘. 요즘 김치 담아서 많이들 갖다 줍니다. 뭐 그런 사업한다고 아주 교회들이 막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우리는 이런 사업합니다. 김치 담아서 그런 사람 줍니다. 아니요, 저는 한 푼이 주지 않습니다. 이래서 네가 이래서 우리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나환자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꽃동네에 그 앞에 그 문화 들어가는 그 입구에 큰 바위에 뭐라고 기록됐다고 우리가 항상 말을 합니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들은 다리가 없고 눈이 안 보이고 팔이 없어서 얻어먹을 수가 없지요. 멀쩡하니 이런 떡대가 다니면서 5만 원만 주십시오, 1만 원만 주십시오. 배가 고파요 그러는데 밥 먹이고 돈 줍니까? 일 시켜야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해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배고프냐? 밥을 사주겠다. 근데 밥을 사줘도 밥값 주면 안 됩니다. 수고스럽지만은 직접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다 밥값 주고 이 사람이 이 밥을 한 그릇 주십시오. 그 대신 돈으로 절대 그냥 내주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오면은 금방 그 주인 아줌마는 그래요. 아까 5천 원 받으셨죠? 1,000원 그냥 빼고 4,000원을 줘요. 못 갈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기 싫어하기는 먹게도 하지 말라 주님의 진리가 너무 놀라운 진리입니다.